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이웃이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제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유년 시절과 저의 그리고 젊은 시절에 몇 가지 제 인생에서 관점을 바꾸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학생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까지의 학생회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대전의 사회복지기관인 천성원이라는 곳에 있는 평강의 집에서 소아마비 아동들과 청년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매주 2시간씩 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그때는 이제 공부가 중요했지만 고3 학생들도 시간이 있을 때 틈틈이 와서 항상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거기서 소아마비인 사람들을 먹이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대 시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는 장신대에 이제 장애우 신학회라는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장애를 가지신 신학생 분들을 섬기는 이제 동아리였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3년 동안 소아마비와 이제 근육 위축병에 걸리신 분들을 이제 공부를 돕는 일종의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절을 조금 지난 다음에 지금은 장소를 옮겼지만은 예전에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에 있는 한꿈학교라는 탈북 청소년 학교, 대안학교에서 제가 성경과 영어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봉사의 시간이나 우리가 남을 섬기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장소를 옮기고 제 나이가 바뀌고 제가 섬기는 대상이 바뀌어도 그때마다 그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그 시간을 이끄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동일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다 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계시겠지 라면서 아주 가볍게 넘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수업 시간에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27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25명이 백인들, 특히 미국인, 독일인, 그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2명이 저와 연세가 조금 많으신 남성 이제 한국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그 백인들과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만났을 때 나갈 때 인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수업의 제목이 이제 레비나스 철학이라는 과목이었는데 그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의 철학과 이제 종교적 신념이 무엇냐면은 타자 속에 비친 네 얼굴을 보아라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수업에서 단 한 번도 인사를 나누거나 제가 어떠한 것을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답을 얻은 경험이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낯선 사람, 타양 사람, 혹은 외지에서 온 사람, 소수의 사람,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계시는 것을 느끼려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생활은 하지만 그것을 돕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있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가, 이것으로 사랑을 느끼고 자신이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 너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이렇게 격려나 독려의 말씀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모든 성경 안에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차별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누구나 차별하고 살고 있는데 왜 차별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차별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을 지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감당할 만한 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차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 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의 더 큰 주제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차별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의 삶을 반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혹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차별을 하지 않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차별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채 모르고 차별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차별은 인간이 아주 오랜 시절부터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했던 아주 오래 전부터 반복되는 화두입니다. 요즘은 인권의 역차별이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에 대한 논쟁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살던 약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물론 이 안에서도 불평들과 역차별이 존재하지만 지금만큼의 평등에 대한 인식이, 의식이 있었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신분제도 있었고요.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무슨 성씨를 따르는지 가문도 중요했고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산의 척도, 그 사람이 부릴 수 있는 힘의 능력, 그 사람 밑에서 추종하는 자들의 숫자,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이 이 사회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보편적인 사고 방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고보 사도는 이걸 다 알면서 이 편지, 야고보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형제라 부르면서 그들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차별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개역 한글 버전의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차별이 보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 보는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차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외향적으로 보는 겉모습, 이 껍데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가문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권력 등 눈에 보이고 우리가 사이즈를 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헬레니즘 문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 문화와 유대교의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였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다른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 문화가 다른 것이 많은데 이 두 가지 문화의 공통점 하나는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해서 대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분명 이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 제도를 반하는, 어떻게 보면은 역적이 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세상과 같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그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언행과 그리고 표현하신 것들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작을 생각해 보니까 가장 쉽게는 예수님의 족보부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 족보는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고려의 족보와 똑같이 한 핏줄, 자랑스러운 조상이 기록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일반적인 유대 족보와는 다릅니다. 시아버지와 간통을 저지른 여자도 있고요. 원래 여성이 기록되면 안 되고 외국인이 기록돼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외국인 여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였으나 겁탈당한 여자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 외국인 매춘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의 의미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적 가족의 의미는 혈연과 한 핏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가 언제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 소외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이 지향해야 할 지향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이야기한 이 명령을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러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 누가 보아도 이 가락지와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이 아주 높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축복을 하셔서 복을 내리셔서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루한 옷, 형편없이 좋지 않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사실은 그가 낮은 신분에 있고 아마 모든 이웃들 가운데서도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또는 은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나 또는 명예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이것은 은사이자 선물이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회당 안에서 그 겉모습을 보고서 상반된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주변 사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다시 말해서 금가락지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좋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후자인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고 그 사람이 서 있든지 또는 내 발이 있는 쪽에 앉든지, 후미진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든지 전혀 상관이 없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전자와 후자를 차등을 두고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 안입니다. 교회 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일명 거룩한 장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매우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약 2000년 전의 시대는 로마의 4대 박해와 7대 박해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예수 공동체가 로마의 법에 반하는 곳이다, 유대교법에 반역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심각한 학대와 억압과 차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초기 예수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유대교 사회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부당하고 신체적인 차별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차별받는 사람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차별받았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입장을 했더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차별받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차별을 한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거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후회하며 실패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 왕을 세우려 갈 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이세의 첫째 아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를 사울과 같이 버렸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얼굴이 붉고 나이가 연소하며 키가 크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외모를 보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겉으로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한 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왜 하나님은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적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들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만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습니다. 태어나기를 우리는 똑같은 가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그 중심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서로를 비교하지 못할 유일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은 애초에 처음부터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차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가치를 가진 이들을 위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 속량하셔서 은혜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신 그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하십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금가락지를 끼셨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거나 신분이 높으시거나 명예가 있으시거나 재산이 있으시거나 부리는 사람의 수가 월등히 많으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모든 높은 권세와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낮은 십자가의 자리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한량없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과연 어디여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면서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야고보서 2장 5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편지를 쓰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야고보 사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는 차등과 차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차별과 차등이 없는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 자체로 야고보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외모로 취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본래 그 이전의 유대교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만,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모세법에 의해서 깨끗하다, 정죄받지 않은 자들만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확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적 가족이 된 모든 자들은 이미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안을 떠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의 풍요 속에 이미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약속하신 나라로 상속받았으니 이 안에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모든 권세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밖에서 차별을 받아서 그 차별이 얼마나 아프고 차갑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차별받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즉 그들의 실상을 설명하신 이후에 이어진 야고보의 교훈은 가시처럼 따끔하고 가시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아까 2절에서 3절까지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냥 하나의 동화처럼, 비유의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야고보의 비유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의 질책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실상이 바로 자신이 비유를 든 그것과 그 상황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것에 대한 잘못을, 과오를 따질 때 우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검지를 치켜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검지를 치켜둔 순간 우리의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수신자들의 삶이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과 평안의 마음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변인들이 나를 통하여 차별을 느끼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라는 고백이 있으면은 나머지 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듯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던 이 수신자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만 추앙하고 치켜 세울 때 이 부자들의 실상을 밝힙니다. 겉모양에 현혹되어 따르던 부자들은 오히려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억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반대하며 신앙에 핍박을 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아마 야고보 사도는 로마인들을 치켜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들의 교회 회당 안과 회당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른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도 차별과 또 다른 역차별을 이끄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으면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별입니다.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무리를 구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이상향이 세상의 것과 같아서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 외모로 사람을 우선순위 매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가 되어 우리를 정죄당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이 추상명사는 셀 수가 없고 설명하기 어렵고 심지어 모든 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오답일 수도 있는 정의를 가진 명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에서 사랑이 추상명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유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와 그 마지막은 차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눈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 마음에 어떻게 보이던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지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있고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가치를 논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에 보이는 우리의 영주교회의 지체들은 우리가 참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거절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한 무리로 지칭되지 않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입 밖으로 내면은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내 마음에서 스스로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말씀에서 나온 차별이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고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당하는 학대와 공격하는 말로만 차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일 선별하여 나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내가 생각한 이웃만을 향하여 웃음을 지어줄 때 이미 우리는 차별자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신방을 할 때 이따금씩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홀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부부 집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꽤 많으신데요. 어렸을 때 가장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일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어른이신 목사님과 목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항존직 자녀 이름들만 불러주고 그리고 인사할 때도 그들에게 먼저 인사해주고 자신들을 지나칠 때 그 기억이 3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상처로 남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몇 년씩 다녔어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 모태신앙 가정과 2대와 3대를 넘어서는 가문의 사람들과 섞일 수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차별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다가가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 웃음을 지는가, 내가 누구를 향하여 인사하는가, 내가 누구를 향하여 안부를 묻는가, 이 모든 것들이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고정된 이웃이 있는 자들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은 고정된 가족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는 이것들을 선량한 차별자라고 불릴 수 있는데 자신들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우리 안에 이웃과 이방인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키기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능히 함께 있어 능히 너는 이것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이미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매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과연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를 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을 섞고 웃음을 보여주고 연락하는 사람의 구성원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차별과 사랑의 구분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낯선 이웃이, 낯선 이방인이, 낯선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나에게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오로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나의 웃음 한 번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상대를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나 차별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험난하고 마지막 때이고 어둠밖에 없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가닥의 빛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순간 내 이웃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